갑돌이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원시인 같은 사람입니다. 갑돌이가 여러분의 집에 손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갑돌이에게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갑돌이가 주방의 벽에 있는 수도꼭지를 가리키며 저게 무엇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물이 필요할 때 수도꼭지를 틀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갑돌이는 이 작은 물건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온다니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며 감탄합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갑돌이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외출합니다. 몇 시간 뒤에 여러분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돌이가 수도꼭지를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갑돌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갑돌이가 말합니다. 목이 말라요. 여러분이 웃으며 그럼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시면 되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갑돌이가 말합니다. 그게 다시 작동할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갑돌이는 방금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게 다시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어 수도꼭지를 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도꼭지를 틀지 못한 진짜 이유는 낯선 물건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가 그걸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과 갑돌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현대인과 원시인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시인은 물을 얻으려면 직접 강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눈으로 보면서 퍼 마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수원지에서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물이 전달됩니다.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인은 눈에 보이는 물을 마시고 현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마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마시는 현대인이 훨씬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편 현대인인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 추구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합니다. 전자를 갑돌이의 후예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갑돌이의 후예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등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런 투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금리는 낮고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조건에서 통장에 돈을 그냥 은행에 묶어둘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행복을 얻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서 수익이 오르면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그가 추구하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러다 손해보게 되면 몹시 아파합니다. 그리하여 밥맛을 잃고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 기쁨이나 아픔은 그다지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아픔은 이런 것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나에 대한 아픔입니다. 지독히 부족한 행동을 하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형제들, 집착과 미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 어린 아픔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형제들, 극심한 가난으로 신음하는 지구촌 형제들에 대한 아픔입니다. 한편 가치 있는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져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줄어든 나에 대한 기쁨입니다. 신비로운 동시성을 종종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형제를 성령의 도움으로 축복하며 느끼는 기쁨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형제를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결과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인을 내버려 둔 채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예컨대 몸 안에 어떤 원인이 있어 열이 나는데 열 내리는 약을 먹어 몸 상태를 가볍게 하려는 시도는 한계를 지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니까 그 원인에 접속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길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을 국어사전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체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패러다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이 있는 겁니다. 편의상 전자를 육적 패러다임, 후자를 영적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온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육적 패러다임에서 영적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패러다임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 재화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선 우리에게 영혼의 성장을 통한 행복을 제공하시지만 부수적으로 물질적 재화도 제공해 주십니다. 물론 육적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이 얻는 물질적 재화가 영적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이 얻는 물질적 재화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적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 중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내면에 깊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곧 물질적 재화를 엄청나게 쌓았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보다는 영적 패러다임으로 살아 내면의 행복을 누리면서 필요한 만큼의 물질적 재화를 제공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패러다임으로 살 때 필요한 만큼의 물질적 재화를 제공받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육적 패러다임을 통한 기쁨이 있고 영적 패러다임을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곧 육적 기쁨과 영적 기쁨입니다. 그런데 영적 기쁨을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도 육적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 눈 내리는 모습을 육안으로 보며 기뻐하거나 가녀린 초승달을 육안으로 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또 가끔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이익을 얻게 되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영적 기쁨에 비해 기쁨의 가치가 아주 작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태양과 촛불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는 무게중심이 영적 기쁨에 두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 기쁨을 추구하긴 하는데 무게중심이 육적 기쁨에 두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 상당수가 육적 기쁨을 더 중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 육적 기쁨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육적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과 영적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자가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무게중심이 육적 기쁨에 두어져 있으면서 영적 기쁨을 부수적으로 추구하는 사람과 무게중심이 영적 기쁨에 두어져 있으면서 육적 기쁨을 부수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종합해서 보자면 사람은 총 셋으로 나눠집니다. A는 육적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B는 무게중심이 육적 기쁨에 두어져 있으면서 영적 기쁨을 부수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C는 무게중심이 영적 기쁨에 두어져 있으면서 육적 기쁨을 부수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B와 C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B와 C 중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B와 C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안타깝게도 B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게중심을 분명히 영적 기쁨에 두면서 육적 기쁨을 부수적으로 추구하는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 길을 꾸준히 걷다 보면 영적 기쁨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 기쁨도 양념처럼 추가되어 삶이 더욱 즐거울 것입니다. 선생님이 매일 지각하는 한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하니 괘씸해서 회초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그 학생이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둘 뿐입니다. 게다가 요양시설은 문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은 요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서 학교에 왔을 터입니다. 그래도 매일 지각할 수밖에 없었을
터입니다. 그날도 지각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선생님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하며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면 분노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내용을 우연인 듯 은총으로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의 차이가 공격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안 보이는 내용을 알게 되는 은총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생텍쥐벨이라는 작가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막에서 만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언가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총으로 진리를 보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의 말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진리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 진리를 잘 보려면 마음 혹은 영으로 보아야 해. 마음으로 진리를 제대로 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돼. 오늘 우리는 영적 패러다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적 패러다임으로 살면 진리를 얻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고귀한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평생 과학을 공부한 유명한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안전과 편리함을 주지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고. 편리함과 행복을 다른 거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물질적 재원은 편리함을 주지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재벌급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패러다임으로 살아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육적 기쁨도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에 주인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